오늘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오늘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곳에 있던 모든 향로를 가져다가 우선은 그 속에 불을 먼 곳에 쏟아붓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증표를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참 안 좋다 혹은 교회가 문제가 많다 얘기를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림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그 반역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별하기 위해 향로를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향로라는 것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도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거룩한 것을 중국에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가 어렵다, 가정이 어렵다, 우리 세상이 살기 어렵다. 누구의 문제일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되지 못해서 그럴까?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어떠한 선택 안에서 특별한 능력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향로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만 있다면 자신들 또한 동일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거룩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향로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구별된 거룩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구별되지 않으면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그냥 사람 탓할 때가 있어요. 누구의 문제다. 누구만 없으면 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도 하고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기준, 바람, 원함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적인 우리의 방식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도구를 사용해요. 또한 거룩한 도구를 통해서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도구의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왜 요즘에 교회가 문제일까? 왜 교회가 부흥되지 못할까?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세우신 가장 귀중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그 향로를 누가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 잘됨, 어떤 자리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이루려 하고 또한 그것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거기에는 너무나 답답함과 억울함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거나 혹은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하게 그 본연의 능력을 혹은 누구나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오늘 고라와 다단과 이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나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향로를 들고 나아가면 그것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중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심판을 받았잖아요. 향로를 앞세우고 향기를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향로 외에는 그 잘못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과 징계로 그들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역설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불만을 내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웃겨요. 그들이 원하는 것 혹은 그들의 어떠한 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불만, 그것을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탓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헤맨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마녀사냥이나 누군가에게 표적으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씌우면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참사라는 거죠. 결국엔 그것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그 레위인들이, 여러분, 레위인들은 자격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선을 넘어섰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들에게 맡겨준 사명과 본분의 선을 넘어섰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었지만 중국에는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또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위협하고 협박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스라엘 자체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가운데 연병이 퍼집니다. 순식간에 그 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찰나에 그만큼 빠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먼저 민감하게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책임 전가하고 내 탓만 하는, 이미 그래서 그런 배신과 배반, 그런 반란을 경험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어서 동일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길이 분명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통쾌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아유, 저럴 줄 알았다. 너희들 하나님 심판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회중들에게 빨리 떠나라고 해요. 피하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임하게 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먼저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할 거니까. 근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 피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하는 자들의 심판을 즐기고 기대했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예전에 상처받았던 게 그런 거였잖아요. 야, 니느웨가 멸망하겠구나, 심판당하겠구나 라고 기다리고 있던 그런 심정, 그 마음으로 오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그러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이 연병이 그치니라. 오늘 모세와 아론이 그 불순종한 사람들의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에 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했던 사람들, 불평, 불만, 자신의 생각으로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향로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 향로가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오히려 그 향로를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제단의 불을 그 향로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고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그 향로, 그것을 가지고 섰는데 놀랍게도 그 향로가 향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라와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4,7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부분적인 거였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모두가 다 진멸당할 거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통해서? 그 향로를 통해서 그 심판과 그 질병을 이겨내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향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교회가 문제고, 우리 가정이 문제고, 뭐가 문제고.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는 괜찮은가? 내가 오늘 교회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본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에 있어도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존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누가 이 향로를 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의 목적으로 교회에서 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낸다면 그것은 반드시 능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향기,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오늘 심판이 임해도 그 심판을 막아서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저처치가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지저처치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혹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우리의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리는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교회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붙드느냐, 무엇으로 붙드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향로를 거룩한 사람이 들면 반드시 그것에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모양이나 혹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4월 우리는 사명을 맡기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 사명에 여러분은 정말로 온전하게 순종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내일 이제 5월이 시작되어져요. 내일 5월 첫째 날입니다. 월상일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향로가 있어요. 우리 새벽 예배라는 거룩한 향로가 있어요. 어떻게 사용돼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향로를 드는 모습이 될까요? 내일 우리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리는 마음으로 그 향로를 들고 그 현장에 쓴다면 그것이 반드시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 함께 그 월삭의 예배에 참여하셔서 특별히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 이제 4월까지 우리의 지체되고 나약해지고 나태해졌던 모습들을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그 향로의 능력을 일으키는, 그 교회의 능력을 일으키는, 기도의 능력을 일으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었더라면 혹은 다른 방식으로 했었더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거룩한 것, 좋은 것을 사용해도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올바르지 않으면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가정의 문제일까요? 왜 내 일터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교회가 왜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고 일터고 교회인데 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위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모세와 아론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그 향로를 들고 있는지 내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로 그 살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향로를 들고 있는지 그것이 교회의 능력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향로를 거룩한 목적으로 거룩하게 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오늘 그 심판의 자리, 허물어져 가는 자리를 거룩한 향로로 그 거룩한 사람이 그것을 다시 지켜내고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거룩한 향기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내 사명에 충성하는 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이제 우리 가정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간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달라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지체들도 있고 많은 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지체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일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서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남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동굴에 빈 무덤에 묵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거룩한 향내를, 그 향로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 물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